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머나 교회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겉으로 볼 때에는 가난한 것 같지만 실제로 부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오늘 본문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 말씀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한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정확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더 잘 보입니다. 내 눈은 내 몸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거울을 두고 뒤에 거울을 두고 입체적으로 나를 본다 해도 나 자신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나 자신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느 정도 다는 모르지만 내 마음을 내가 다 알진 못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적인 모습과 내 마음과 내 생각조차도,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조차도 모두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자다. 오늘 본문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가지고 있는 부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얼마나 가지면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는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와, 부자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얼마나 가지셨으면 부자일까요? 그 부자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기준이 굉장히 다르겠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놓고 보아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자의 개념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족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자다. 그런데 더 가지려고 안달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현재 터키의 데니줄리시 인근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1710년과 1899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폐허가 되어서 지금은 도시로 있지 않고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로마식의 원형 경기장이 크게 있었고요, 또 원형 극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부유한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로 이렇게 무너진 터를 되어 있는 원형을 보면서 이곳이 교회가 있던 터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먼 곳에서부터 온천수를 끌어다가 사용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고, 또 이 라오디게아는 세 갈래 길에 큰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죠. 교통의 요지라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역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상업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문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눈바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바의 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로 이렇게 커지는, 그래서 성장한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면, 이 4대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성찰이 없었던 교회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 또 한 가지는 열심을 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 자기 성찰과 그리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꿈사랑 교회에도 자아 성찰과 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만연한 상태였고요, 영지주의자들이 특히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종, 아멘은 순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 그리고 또 충성이시오, 이건 충성스러움, 그리고 참된 증인, 이건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증인 아닙니까? 증인,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 내가 삶을 통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증인,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잖아요. 교회의 사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일꾼을 세우라, 그런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충성스러운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직원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저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스럽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교회가 충성스럽지 않았다. 그 충성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온천수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지역이 온천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이 라오디게아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나 그 온천수가 있는 마을까지, 그곳까지 사람들이 가서 즐기고 하려면 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온천수를 파이프라인을 묻어가지고 그곳까지 그 원천수가 있는 데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었어요. 제가 터키 재작년 3년 전에였나요? 갔을 때 그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봤더니 지금도 그 온천수가 흘러가지고 굉장히 장관을 이루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원천수가 나오는 곳에서 상당히 먼 거리까지 파이프라인을 묻어가지고 끌어오다 보니까 온천수가 뜨거웠던 것이 식었겠죠. 그래서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온천수, 그래서 효과가 더 많이 떨어지고 가치도 많이 떨어지겠죠. 지금의 기술 인력이라면 보온레를 많이 사용해서 거의 비슷한 온도로 끌어오거나 아니면 조금 데피거나 이렇게 해서 그 효율을 좀 높여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 끌어오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천수가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진 거예요. 바로 그 온천수를 빗대어서 너희들이 바로 저렇게 미지근해졌다, 효과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쓸모없게 되었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온천수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온천수와 같다. 우리가 미지근한 물이 마실 때는 건강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입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잖아요. 자, 15절 16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발은 세상 속에 있고 한 발은 교회 안에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명목상으로는 교인이겠지만 신앙의 진수는 잘 모릅니다. 신앙의 그 깊이와 신앙이 주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애매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좀 잘 믿어라,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금은 녹으면 거의 남는 게 이물질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산에서 돌소금, 거기에서 캐낸 소금은 돌과 같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녹아서 다 없애면 돌이나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돌이나 이물질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제 가치가 없는 이물질이고 돌이니까 밖에 버려야 되겠죠. 그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쓸모없게 된 것은 결국 밖에 버리워서 밟히게 될 뿐이다. 쓸모없는 폐기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을 하고 사냥이 다 끝나면 그 개도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쓸모가 없게 되면 그렇게 과감하게 버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슬픕니다. 사람이 버려지는 것,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취하고 그 사람 자체는 버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더 귀중한지,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로서 소중하고 중요한데 오늘날 사회가 말세가 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원래 창조 때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그 회복 그리고 정화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가 이렇게 치유될 수 있도록, 사람도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면역력이 있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이제 벗어나게 되면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도 질병에 들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타락 때문에 바로 이 정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타락의 결과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바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교만은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교만은 결국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상실하게 만들고 자정의 능력도 상실하게 만들어서 결국 파괴됩니다. 멸망받게 됩니다. 외적 환경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눈을 가려서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 넉넉해요.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려도 명목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스스로가 부자라는 교만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잠언 18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 뭐다로 교회 다니지? 뭐다로 하나님을 믿지? 그들에게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처럼 바로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에게서 타락으로 가게,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또 많이 확장되고 있고 또 전북 지역에서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또 전파력이 세고, 그리고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머물고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번지게 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직장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번지고, 그래서 지금 뭐 급속도로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건 지금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들을 병원에서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면역이에요. 면역. 그렇죠? 면역.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주변에 있어도 내가 면역력만 있으면 안 걸립니다. 아무리 감기가 난리를 쳐도 안 걸리는 사람 안 걸립니다. 왜? 면역력이 있으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게 문제지요. 나의 면역력이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유혹과 세상에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게 면역력만 있다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요. 그렇죠? 방어 능력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조금 싸워보도록 경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한번 내가 싸워봤으니까, 이겨봤으니까, 그게 바로 예방 접종 아니에요? 또 내가 못 감당할 때는 치료, 주사나 치료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병균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기게 해주는, 치료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바로 이런 예방접종이나 치료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면역력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주셨던 그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그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리더하고 다스리고 명령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재물이 부유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 헛된 것을 사지 말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물질의 부유보다 믿음의 부유함이 더 중요하다. 흰 옷을 입고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이 거룩해지는 거다. 그 안약이 회사가 여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러니까 안약을 만드는 약 공장이 있었거든요. 안약을 사서 눈을 치료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안목,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재물을 부유를 자랑하고 흰 옷을 입으면서 자랑하고 또 안약 회사, 약이 유명한 지역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부유함, 그리고 거룩한 행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 안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이럴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는 뭐냐? 다시 돌이켜 놓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이켜 놓는 겁니다. 갱신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면역력 있게 만들었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사람마다 다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파멸에 이르렀고요. 세상을 사랑했던 대만은 그것으로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를 향하여 성경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경고하고도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이제 보시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책망도 할 필요가 없고 징계를 할 필요도 없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도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처벌은 사랑 때문은 아니죠. 공의 때문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것은 원상복구해 놓으려고, 더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어쩌면 이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비전과 꿈이 사라지면서 그 열정이 사라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나이 드는 것보다 더 슬픈 것 같아요. 내 꿈이 사라지고 내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젊은 날에 그 막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그때가 더 행복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잠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안 먹어도 괜찮고 잠을 자지 않을 만큼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들, 뭐 새로운 것을, 물건을 사거나 소풍날이거나 여행날이거나 그럴 때 잠 안 오잖아요. 왜? 기대하고 있으니까.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바로 먹는 것보다도 더한, 잠을 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젊어서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무슨 일을 해도 하여튼간 뭐 탑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그 세상에서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 목숨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살겠다. 이렇게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왜? 거기에 모든 소망이, 거기에 모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알았다,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자기 자신의 꿈을 선택할 때에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높은 데 올라갈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 거죠. 그전에는요,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그런 교육적 사명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겠죠. 의사들도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있고요. 다 뭐 판사는 판사대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세요. 아주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3 때쯤 됐는데 그분이 학교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분 대단한 능력이 있는 유능하신 분인데 안 보여요. 너무 잘 가르치는 분인데. 청주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더 좋은 학교로 가셨나?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주 터미널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우리 학교를 가려면 거기에 학원가가 쫙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뭐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내가 돈 때문에 팔려왔다. 저는 지금도 그게 충격적으로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팔려왔다 그러더라고요. 학원 선생님이 된 거예요. 물론 학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소중한 일이겠지만 학교에서 주는 그 월급 가지고는 안 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직을 떠나서 학원 선생님으로 간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굉장했던 분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위치에서 선생님이든 돌봄을 하시는 분이든 또 사회복지사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또한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열심히 회복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거니까요. 회개의 목표는 폐기가 아니고 처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생이고 갱신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이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삶을 바꿔라. 사명의 자리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원래 상태로 가치 있게 만들려면 온천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프라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보온재를 잘 싸거나 이렇게 해서 그 뜨거운 원수가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 거겠죠. 전기도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곳에서 가정으로 오기까지 전선을 통해서 옵니다. 전기선도 어느 정도 사용하면 바꿔주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수되는 곳이 많겠죠. 수도도 마찬가지죠. 수도관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이 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겠지요. 학생은 성적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성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건축회사는 인력 관리나 자재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겠지요. 부부 사이에는요, 애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요. 신앙생활에서는요, 역시 신앙생활도 점검을 하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이나 그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애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네요. 별로 뭐가 만남이 잘못됐나. 다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애정관리도 잘 하시고 신앙관리도 잘 하시고 인력관리도 자재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성적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좀 계속 띄워놓으세요. 이 말씀 좀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전도나 다른 곳에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는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들에게라는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 이게 말씀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 2번 정도 읽읍시다. 그래서 한번 외워버립시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여긴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지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난주에 열린 교회 말씀드렸어요. 열린 교회, 마음의 문을, 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놨을까요? 대부분 상처 때문에 말을 그러거든요. 상처를 받으면 자꾸 문을 잠궈버립니다. 도둑을 한번 맞아본 사람 문을 자꾸 잠그잖아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문을 열면 오셔서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예수님마저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강도는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만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유는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쉬운 건 아니에요.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그런다면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어떤 진수를 알지 못합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이겠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도 주님이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도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 창조 때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이켜 주십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가슴이 뛰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열심이 회복되는, 열정이 회복되는 일은 바로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회개함으로 열심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여러분 스스로가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밖에 언제까지 세워두실랍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몸이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적 관리가 되게 하시고 처음에 그 사랑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는 열정이 생겨나고 열심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뛸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우리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영 당했으니 나도 번영 당하리. 세상 사랑 가사는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시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열심을 내기로 결단하고 삶을 향해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주소서 날 채워